여기들 지중반 학생들이다. 반갑습니다. 하여튼 저는 행원쌤이라고 하고요. 저는 여러분들하고 오늘 행복차담인가요? 그간은 뭐 우리 일도 원장쌤도 오시고 저도 가끔 왔기 때문에 그 생활 법문은 주로 잘 해드렸던 거 많이 해드렸던 것 같고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그 불법은 꼭 생활 속에도 있고 산사에서도 있고 언제 어디서나 부처님 법은 가까이 하는 거니까 경전의 내용을 좀 의거해서 어떻게 좀 해석하는지 좋을지, 과연 경전을 어떻게 바라보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오늘 좀 쉽게 좀 여러분들하고 이야기 좀 하려고 합니다. 오늘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글 읽죠? 그럼 됐네. 자, 그래서 그 책자를 한번 봐보세요. 보시면 뭐라고 돼 있어요? 그죠? 행원 스님이 들려주는 지장보살 본원경이고, 이 교재는 모두가 공유하는 수업 자료입니다. 강의가 끝나면 이 교재는 반납해 주세요 한 것은 따로 저희 현지사에서는 경전 강의 시간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이렇게 경전을 이렇게 하나 책자로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교재를 나눠드리는데, 저는 여러분들하고 그냥 행복 차담 겸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보시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상상하는 것이 많이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경전에 있는 말씀 보시면 같이 보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한 장 넘겨보세요. 어떤 부처님이 계세요? 어떻게 아세요? 지장보살님인지? 그림이 그냥 지장보살님 같아요? 지장보살님은 이렇게 석장이라 그래요. 석장을 들고 계실 때 고리를 잘 세셔야 돼요. 고리. 이렇게 석장이 있으면 고리가 위에 아래로 돼 있어요. 몇 개로 돼 있어요? 잘 세보세요. 9개. 더 잘 보세요. 그죠? 좌우로 6개 있어서 3개. 그래서 12개. 12인연 중생들을 교화하시는 부처님이 지장보살님이다. 이렇게 그래요. 그래서 12고리 석장을 들고 계십니다. 좌우로는 선행장보살님, 우리 자원행보살님은 원래 좌우부처시고 실제로는 그쪽이 법계가 너무나 바쁘시대요. 명부가. 그래서 이 남선부제는 대행으로서 두 분을 대행으로서 도명존자 무등귀양님 계시죠. 그래서 좌우에 이렇게 화관이라 그래요. 꽃이 3개가 있어요. 이렇게. 잘 보세요. 화관. 밑으로 좌대 옆으로, 연화대 옆으로 보면 두 분의 보살님이 계시죠. 그리고 뒤쪽으로 봐보세요. 큰 이렇게 우리가 판가님이라고 표현하실까요? 이렇게 돼 계시죠. 이분들이 바로 좌우보처님들이시고 그 옆으로는 5분 잘 보세요. 좀 달라요. 5분 있고 그 뒤에는 그 조선시대처럼 가시라고 하나요? 그렇게 좀 다르죠. 그래서 앞에 계신 분들을 열시왕이라 그래요. 10분의 판관님들. 여러분이 잘 아는 염라대왕도 이분 중에 한 분이십니다. 아시겠죠? 그 뒤분을 녹사분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남선부주 대한민국은 검사 정도 되실까요? 그래서 많이 그쪽에서 도와주신 분. 그래서 이거를 지장보살님 탱화라고 하는데 이걸 명부전이라 그래요. 명부전은 뭐냐면 어두운 명. 그래서 어두운 기관에 그러니까 죽어서 가면 저승이 있는데 저승을 관장하시는 부처님이 지상보살님이다. 그래서 명부전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 지장보살님을 유명교주 지장보살 이러죠. 여기서 말하는 유가 뭐예요? 어두울 유예요. 왜냐? 그 지옥과 저승은 해와 달이 들지 않는데요. 그래서 어둡대요. 그래서 저승사자가 누가 보낸 줄 아세요? 여러분들 약세례 부처님 아세요? 약세례 부처님 말씀을 적어놓은 경전을 약사열의 본원경이라고 하고 그 안에 보면 염라대왕이 여러분들이 저승 갈 길을 모른대요. 일금생 다 하면. 내가 죽었는지도 모르겠고 살아있는지도 모르고 하는데 저쪽에서 명부전에서 사람이 딱 온다는 거잖아요. 안내자가. 그 이름하여 누구라고요? 사자. 호랑이 사자가 아니라 옛날에 조선시대나 고려시대 보면 나라 대 나라 뭐랄까요? 심부름꾼이라고 할까요? 그 심부름꾼을 보내서 안내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저승을 올바르게 죽은 사람 망자를 잘 데리고 오라고 염라대왕이 사자를 보낸대요. 안내자를. 그래서 저승을 안내한다 그래서 저승사자라 그래요. 그럼 저승사자가 무슨 옷을 입었을까요? 왜요? 해와 달이 들지 않으니까 검은색 옷 입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두운 색. 검은색. 그러니까 이 금생 다 했을 때 검은 옷 입고 온 분이 내 앞에 딱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명대로 사신 거고, 내가 이 금생을 다 했는데 혹시 돌아가신 아버님, 어머님, 좋지 않게 돌아가신
조상님이 내 앞에 계시면 나는 명대로 못 살았다. 아셨죠? 명대로 못 살면 어떻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그건 다 해드렸던 것 같은데 그래서 복습 잠깐 해보고 가는 거예요. 자, 명대로 못 살면 어떻게 되느냐? 그것을 지장보살, 우리 약사일에 보는 경우는 비명횡사라 그래요. 명대로 못 살고 좋지 않게 돌아가신 거. 자살, 타살, 객사, 뭐 아사, 뭐 어떻게 또 낙사, 뭐 익사 등 좋지 않게 돌아가신 것을 비명횡사라 그래요. 그렇게 돌아가시면 우리가 사는 세상을 이승, 죽어서 가는 세상을 저승인데 저승을 갈 길이 알아요, 몰라요? 누굴 만나야 간다고요? 그 언제 만나는 줄 아세요? 명대로 살았을 때. 그러니까 사람은 명줄이라는 게 있잖아요. 옛날 분들은 저수성에 가면 그 생명의 촛불이 있다 그래요. 이건 거짓말이 아닌 것 같아요. 진짜 사람마다 그 촛불은 다 달라요. 그래서 가끔은 우리 부처님께서 단명하시는 분들이 있죠. 부처님께 발언해서 수명을 연장해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거 발언해 보셨어요? 어머니가 아프세요. 몸이 아프세요. 그래서 명대로 사셨으면 좋겠고 좀 건강하셨으면 좋겠다고 부처님께 발언하시면 그 병고에 쾌차하셔서 명대로 사시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죠. 생명의 촛불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보다 먼저 죽기 돌아가시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사는 이승을 떠나왔는데 저승사자는 딱 그 한날 한식 죽는 날 만나게 되는데 못 만나니까 저승 갈 길을 모르더라는 거죠. 다른 말로 저승 갈 티켓을 우리가 끊을 수가 없어요. 그분이 갖고 오거든요. 갈 수 있는 방법을. 옛날에 건설의 고에 보면 사람을 어떻게 한다고요? 묶어서 가지요. 저승사자를 묶어서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승사자를 따라가는 경우가 있고 안 따라가는 경우가 있대요. 명대로 살아도. 저는 상당 달았는데 근데 우리 아기들이 우리가 비교 이렇게 하면 되고 자, TV에서 보면 45살 아들내미가 있어요. 나의 사랑하는 막내 아들이 있는데 결혼을 안 해요. 안 하고 있다가 이제는 45살 됐는데 이제 좋은 사람이 딱 나타났어요. 결혼하려고 그래요. 이제 막. 그러면 이제 후손을 두고 싶은데 어머니 입장에서는 이제 막 결혼하려고 하는데 4명이 다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뒤에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아이고 어머니 제가 결혼식장 들어가갖고 어머니 같이 모시고 갔다가 나중에 후손을 봤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일찍 돌아오시면 어떡합니까? 하고 막 뒤에서 막 통곡을 한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어떻게 돼요? 그 아들이 너무 그립고 떠나지 못하니까 저승사자 가자고 해도 안 따라간다고요. 누구 옆에 붙는다고요? 아들 옆에. 그러니까 아들 꿈에 어떻게 돼요? 가끔 나타나죠. 어머니가 옆에 계시니까. 그것을 구천을 떠드는 귀신이라 그래요. 무주고온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명대로 살아도 귀신 되는 경우는 있다. 귀신 되면 좋아요, 안 좋아요? 왜 안 좋을까요? 귀신에 있는 제까지 합쳐서 가야 할까요? 어쨌든 선생님 미안해 잘 못 알아들었어요. 어쨌든 귀신은 뭐가 안 좋냐면 이 생을 살았던 아픔의 기억이라든지 모든 것을 그대로 안고 있다고요. 우리가 죽으면 먼저 바뀌는 것 같은데 바뀌는 게 하나도 없어요. 병고가 있어서 돌아가시면 병고를 그대로 앓고 있다고요. 익사에서 돌아가신 분은 물을 뚝뚝 흘리는 채 꿈에 나타나기도 하고 화마로 돌아가신 분은 몸이 막 그을려갖고 화상 입은 채로 나타나기도 해요. 꿈에. 왜? 그렇게 죽을 때 그 순간을 기억하고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치매로 갖고 어머님이 돌아가셨다. 근데 명대로 못 사셨다. 그러면 치매 있는 그 상태예요. 영가님이. 그러니까 자꾸 후손에 오면 후손이 영향을 받아요. 그러니까 귀신은 이 세상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돼요. 그러나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혹 부모님을 잘못 모시면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부모님 중에서. 그럼 아들을 때리겠어요? 안 때리겠어요? 이놈아 말을 안 듣냐고 때려요? 안 때려요? 안 때리고 가죠? 때린다니까요.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귀신 되면 후손한테 영향을 미치고 당신한테도 안 좋더라는 거죠. 그래서 명대로 살면 집착이 없어야 돼요. 그냥 아들에 대한, 딸에 대한, 뭐 부인에 대한 집착 없이 편히 저승사자를 따라가시라고요. 따라가시면 누굴 만난다고요? 염라대왕 만나는 게 아니라 가시게 되면 강이 나타난대요. 강이. 그래서 그걸 삼도천이라 그래요. 세 갈래에 강이 나타나는데 그것을 어찌 보면 거기 가면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어서 이건 도교 쪽에서 하는 얘기예요. 불교에서 하는 얘기는 아니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는데 할머니가 이 망자 입고 있는 옷을 싹 봐요. 그래서 그 옷을 벗긴다고요. 벗겨서 의령수라 그래요. 그러니까 옷을 거는 나무가 있어요. 망자에. 그걸 딱 걸리면
죄업이 크잖아요. 나쁘게 살고 남을 고통을 많이 주면 이 나무가 쭉 기울은대요. 착하게 살면 그대로 서 있대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 이 사람이 착하게 살았는지 나쁘게 살았는지에 따라 건너는 강이 세 갈래가 나타난대요. 업을 많이 지면 그 안에 가면 물고기가 쇠로 돼 있고 뱀이 그냥 철로 돼 있어갖고 그냥 사람을 갉아먹어요. 죄업이 커서 고통을 봐야 되니까. 근데 착하게 살면 다리가 나타나서 원만하게 건넌답니다. 누굴 만난다고요? 할아버지, 할머니. 할머니가 옷을 벗기고 할아버지 옷을 건다고요. 그러면 옷을 어떻게 돌아가실 때 어떻게 입어야 돼요? 나무가 기운다고 했으니까 가벼운 옷을 입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옛날에 무슨 옷을 입혔어요? 돌아가실 때? 그렇게 입으면 그 의령수는 나무에서 기울어요? 안 기울어요? 옷이 가벼우니까 안 기울겠죠? 아무 소용없어요. 내가 점퍼를 입고 가든 뭐든 상관이 없이 죄업에 따라 기울기도 하고 안 기우는 그러죠.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만나는 분이 진강대왕, 초강대왕, 염라대왕이 5번째 대왕이세요. 평등대왕, 오도전예왕 등 10분의 판관을 만나서 어떻게 살았나를 심판을 본다고요. 아셨죠? 그래서 욕하면 안 되고 남을 괴롭히면 안 되고 자꾸 거짓말하면 안 되고 살생하면 안 되고 도적질하면 안 되고 그러면 그 죄업에 따라 갈 곳이 정해진다 그래요. 그것을 저승이라 그래요. 그래서 다른 말로 중유세계, 아직 새로운 세상으로 가지 않고 머물러 있는 시간, 그래서 49일이라 그래요. 근데 우리는 옛날에는 뭐라 그래요? 49일이 지나면 탈상이 있기도 하고 1년 탈상이 있고 3년 탈상이 있고 100일 탈상도 있어요. 상복을 벗는 것이 탈상이라 그래요. 벗는다 상복을. 근데 그것은 도교 유괴소 온거예요. 어떻게 되느냐? 이 판관님을 한 분을 만나면 7일이 걸린대요. 몇 분이 계시다고요? 70일이 걸려야 되잖아요. 10분이니까. 근데 49일이면 끝난다겠죠. 근데 49일에도 죄업이 너무나 크면 심판 결과 안 나온대요. 100일째나 본대요. 100일째. 몇 번째 왕한테요? 8번째 왕한테.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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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번째 왕은 49일, 8번째 왕은 100일째 보고 8번째 왕한테도 심판 결과 안 나오면 9번째 왕한테 1년 후에 본대요. 그 다음에가 맨 마지막에 3년 후에 본대요. 그래서 산소자리에 가서 돌아가신 조상님한테 막 음식도 대접하고 옛날 유교시대 때 그랬잖아요. 그럼 소용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스님의 앞에 힌트를 다 드렸는데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게 중요해요. 네?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경우에 따라 망자님이 귀신 되신 분은 산소자리 당신의 집이기 때문에 거기서 음식을 차리면 음식을 받으신다고요. 귀신이 되셨으니까. 근데 저 명부로 가면 저기서 심판을 본다고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그 후손이 찾아도 오실 수가 없어요. 49일에는 갈 곳이 정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망자님이 당신이 어떻게 살았나 모르잖아요. 착하게 살았는지 나쁘게 살았는지. 근데 거기 가면 여기 영화처럼 스크린이 있어서 다 돌아간대요. 그것을 착하게 나쁘게 사는 것을 업이라 그래 쌓는다 그래서 그 거울이 있어요. 거울. 업경대라 그래요. 그래서 거기 보면 어떻게 살았나가 싹 돌아가요. 그러면 부부싸움 할 때 화 내요 안 내요? 안 내죠. 여러분들 양보하시죠. 그럼 착하게 살았죠. 그럼 영화가 어떻게 있어요? 해피엔딩으로 끝나겠죠. 왜? 착하게 마음 먹었으니까. 그러면 그 망자님은 기뻐요. 49일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좋은 곳에 갈 거니까. 착하게 살았으니까. 근데 거기서 보면 부부싸움 할 때 나쁜 생각하고 막 저주하고 그러면 그 한 만큼 내가 고통을 받아야 되니까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래서 망자님이 벌벌 떤대요. 그래서 부처님은 이 금생에 당신을 위해서 49일은 유예기간이에요. 망자님이 있으면 후손이 누가 됐든 당신을 위해서 공덕을 쌓아주게 되면 그 공덕을 받을 수가 있대요. 그래서 49제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 49일 안에 언제든 상관없어요. 한 번이 됐든 두 번이 됐든 부처님께 불공을 올려서 망자님을 위해서 공덕 쌓는 것을 제라 그래요. 제게할 제 몸과 마음을 청정히 한다. 제사제는 망자님, 그 귀신을 위해서 하는 거고 요 제는 저승에서 심판받는 기간에 공덕을 쌓아준 것을 49제라 그래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49일이 넘어가면 49일의 의미 있어요?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져요. 이미 심판 결과는 끝났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그런 의미가 있어요. 어쨌든 그래서 망자님이 귀신 되셨으면 산소에서 음식을 차리면 도움이 돼야 한대요. 몰라? 귀신이요, 귀신. 귀신 돼요. 귀신 돼요. 제사 왜 지내세요, 여러분들? 그죠? 우리 조상님이 망자님이 되셨는데 저승을 가서 다른 몸으로 환생하셨거나
다른 축생 몸에 들어갔거나 지옥에서 벌 받거나 하늘 천상에 계시거나 그러면 불러도 못 오세요. 이해되시죠? 근데 망자님은 위패를 모시고 음식을 차리면 귀신인지를 알아요. 그래서 오신다고요. 그래서 제사의 중요성은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은 내가 조상님이 명대에 사실 모르니까 제사는 지내는 게 맞아요. 이해되시죠? 근데 부처님 가피로 저승으로 들어가셨다. 확신이 있으면 안 하셔도 되죠. 왜? 제사를 차렸던 분들 못 오시기 때문에 그래요. 제사 의미는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제사 지내셔야 돼요? 안 지내셔야 돼요? 네? 모르겠습니다. 잘 판단해 보세요. 그래서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증조부님이 할아버님이 병환으로 돌아가셨다 보자고요. 근데 딱 보니까 조금은 병대로 못 사시고 일찍 돌아가셨다고 봐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병환으로 돌아가셨고 조금 남들보다 일찍 돌아가셨다. 그럼 명대를 못 사실 가만히 크지요. 그러면 그 제사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당신이 좋아했던 음식을 돌아가신 기일을 찾아서 올리는 것이 제사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음식을 누가 먹는다 그래요? 그 음식 조상님이 드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먹는다 하니까 거기다 피자 같은 것도 올리고 치킨도 막 이렇게 올리지요. 자, 왜요? 우리가 먹는다 그러잖아요. 가족들이. 근데 망자님이 어디서 보면 피자 알아요? 몰라요? 그러면 여러분들 혼나겠어요? 안 혼나겠어요? 그러니까 제사상을 잘 차리시라고요. 차리시려면 조상님이 좋아하시는 걸 차려야지 우리가 좋아하는 거 찾아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들 돼지고기 좋아하세요? 소고기 좋아하세요? 어쨌든 육류를 좋아하는데 회 같은 걸 안 좋아한다고 보자고요. 근데 내 아들이 회를 좋아해요. 그때 할아버지 제사상 딱 잡히면 회를 올렸다고요. 누가 먹으려고요? 그러면 그 할아버지가 뭐라고 하셨어요? 이놈들은 나를 모시는 게 아니라 자식 먹을 것 갖다 올렸다고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잘하셔야 돼요. 어쨌든 그렇게 하셔서 저승을 가면 49일 안에 갈 곳이 정해진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죠. 약사의 열에 보는 명이 있지만 이 금생에 태어나면 날 생자를 써서 같이 오는 신 2명이 있다 그랬죠. 하늘신이 이름하여 함께 동자를 써서 동생신, 함께 구자를 써서 구생신, 좌우에 2명의 신이 있다고요. 지금도 기록한다고요. 아이가 됐든 어린이 됐든 어떻게 살고 있는지 기록한다고요. 한 명은 실수할 수가 있어요. 하늘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2명이 온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서류를 이 금생 다른 날 그걸 계속 보고를 한다고요. 저승에다가. 그러면 서류 심사부터 하고 두 번째로는 스크린으로 돌아가고 그러니까 가서 거짓말 하면 돼야 안 돼요? 딱 스크린 돌아가고 있는데 저거 아닙니다. 저는 저때 저렇게 마음 먹지 않았고 저거 남 얘기를 갖다가 저기 스크린 돌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했는데 이미 서류에는 다 적어져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절대 거짓말이 안 통한대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49일 안에 날 위해서 후손들이 날 위해서 공덕을 쌓을 수 있느냐? 그럼 자녀한테 잘해줘야 돼? 못 해줘야 돼요? 잘해줘야죠. 지금부터 세뇌시켜야죠. 어떻게 해요? 내가 이 금생을 다 걸라. 얘야 부처님께 가서 공덕을 나를 좀 싸주거라.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드님이 됐든 따님이 됐든 아들 딸 중요하지 않아요. 누가 되든 상관없어요. 나를 위해서 친지가 됐든 누구 지인이 됐든 친구가 됐든 상관이 없다고요. 나를 위해서 공덕을 싸주면 돼요. 그러면 그 가까운 사람한테 잘해주세요. 그러면 이제 이 금생에 딱 돌아가셨어요. 근데 돈을 맡겼다고 보자고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2천만 원을 맡겼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그 집안에 중요한 일이 생겨서 2천만 원을 쓸 때가 생겼어요. 내 아들한테 쓰든 남편한테 쓰든 부인한테 쓰든 쓸 일이 생겼어요. 그럼 돌아가신 어머님을 위해서 돈 쓰실래요? 내 부인이나 후손, 자녀, 아들, 딸을 위해서 돈 쓰실래요? 2천만 원을. 딱 판단해 보시니까 벌써 고민되시죠? 고민하셨다는 것은 그래서 믿을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부처님은 잘해준들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효녀도 그 상황이 어렵게 닥치면 그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잘해주는 건 잘해주되 꼭 그 사람을 의지해서 내가 그 복을 대신 받는다는 생각보다는 내가 스스로 착한 일을 많이 쌓아놓으래요. 이 금생에. 누굴 믿겠어요? 남편 믿으시겠어요? 우리 아이들이 이제 성장해야 되고 하면 그러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나는 엄마 같은 사람 나중에 만날 거야. 아빠하고 결혼할 거야 하고
대학교 갔더니 이제 남자친구를 데리고 오죠. 그럼 아빠가 섭섭하지요. 나랑 결혼한다고 하더니 이제 남자친구. 그래서 그래요. 아들내미랑 그래요. 이 소중한 아들이 잘 커서 컸더니 여자친구 하나 딱 데려와갖고 그러잖아요 보통. 그래서 이 금생은 내가 착한 일을 많이 쌓아놓으래요. 그러면 근심 걱정이 저 40일간 없대요. 갈 곳이 정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쪽을 열심히 10분의 판관님을 주관하고 관장하시는 부처님이 지장보살입니다. 그래서 유명구주 대원본존이에요. 대원본존은 뭐냐면 한 지옥고 중생이라도 고통받지 않도록 미래자가 다하도록 그 중생에게 복을 베풀어 주시겠다고 서원을 발언을 하신 분이 지장보살님이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부처님께 가필 받았다고 부처님이 여러분 착하시다가 돼요. 불심이 깊으시대요. 그래서 복을 막 주셨잖아요. 복 받아요. 내 아들이 부처님 지금 어디에 다쳐서 좀 병원에 났으면 좋겠습니다. 아들 둘 중에 그 막내 아들이 지금 아파갖고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복을 주셨어요. 막내 아들이 딱 났었어요. 근데 여러분의 발언이 그 다음 발언이 뭐예요 이제? 막내 아들이 잘 됐으니까 부처님 이제 막내 아들이 잘 됐으니까 부처님의 가피를 받은 제가 이제 막내 아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 병환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복을 베푸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겠어요. 부처님 첫째 아들이 있는데 첫째 아들이 이제 학교 이제 중학교 가는데 지혜도 주시고 총명도 학업 성취를 해야 되겠는데 뭘 발언하시겠어요? 보통 우리의 가족이나 나를 위해서 발언을 하더라는 거죠. 근데 부처님은 지장보살님 그렇게 안 하셨대요. 당신이 그래서 전생담이 나와요. 어디에 나와요? 제 첫 번째 일품에 나와요. 그래서 스님이 오늘 경전 내용을 좀 같이 좀 해볼게요. 페이지 한번 5페이지 봐보세요. 넘겨볼까요? 5페이지 보면 도리천궁 신통품 제1의 제목이 뭐라고요? 도리천궁에서 신통을 나타내시는 이 제목이 있어요. 자, 도리천이 어디라고요? 자, 여러분들 기초교리만 다 들으셨나요? 여쭤볼게요. 자, 도리천이 어디입니까? 그죠? 그죠. 하늘 중에 하나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 과거, 현재, 미래 13세라 그래요. 이 세상 모든 것을 관하시고 보신다 그래요. 그래서 3세를 통달하신 분이 바로 우리 부처님이라 그래요. 귀신은 오래 살면 신통이 열어지기도 해요. 귀신이. 그래서 그 귀신이 과거도 조금은 보고 미래도 조금은 봅니다. 하늘신은 더 많이 봐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보기도 하셨죠? 그러면 신통방통에 맞춰요, 안 맞춰요? 맞추죠? 그거 거짓말 하는 거예요? 희한하잖아요. 내 집안일을 속속들이 알잖아요. 내 친구가 와서 얘기해준 것도 아니고. 근데 맞춘다고요. 그것은 영적으로 귀인이 됐든 하늘신이 됐든 영향을 미쳐서 그래요. 그래서 어디로 가면 안 된다 그러고 물로 가면 위험하다고 하고 그러나 그렇게 한들 내가 지은 업은 내가 받을 고통은 쌓여 있어요. 나의 영체에. 그래서 잠깐 피해갈 뿐 쌓여 있으니 6개월이 후든 3개월 후든 그것을 받아야 돼요. 받아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6개월 후에 다시 오라 그러죠? 가죠? 가면 뭐 해요? 하지요. 신들한테 자꾸 음식도 베풀고 하지요. 근데 이제 그게 잦아진다고요. 계속해서. 그럼 어떻게 돼요? 내 인생을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신들이나 귀신한테 의지해서 살아야 돼요. 그러면 자꾸 가다 보면 인연이 맺어져서 하늘신이나 귀신이 여러분들 집안에 딱 오시는 경우가 있죠. 가끔 항아리 같은 거 주시죠. 그거 받아오면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이제 항아리. 그건 영적으로 나중에 좀 얘기해 드릴게요. 무서운 거예요. 그거. 깨면 되느냐? 깨도 소용없어요. 그거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뭐하다 거기까지 갔어요? 도리천궁을 하다가 어쨌든 귀신도 어느 정도 오래 살면 신통이 벌어지지만 하늘신은 더하고 그래서 부처님은 아예 통달하셨다고요. 그래서 딱 보니까 사람이 죽어서 착하게 살면 화내는 분이 있죠. 화내는 분이 착하게 사는 경우가 있어요. 그냥 성품이 좀 다혈질이에요. 근데 성품은 다혈질이지만 그래도 하는 거 보니까 남들한테 잘 살아요. 베풀어주고. 그럼 그분은 어디 갈까요? 하늘천상에 갈 수가 있어요. 근데 다만 하늘천상도 단계가 있답니다. 가장 낮은 하늘이
동서남북을 지키는 신이 있다 해서 사왕이 있다 해서 천. 절에 가보면 무서운 분들 계시죠? 탑 들고 계시고 칼 들고 계시고 입구에 눈을 부라리신 분들 막 이렇게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중상한테 하는 게 아니라 잡신한테. 부처님이 청정한 정각에 어디 귀신이 들어오냐고 막아주신다고요. 그러면 여러분들 귀신이 붙은 걸 빙이라 그래요. 하늘 시는 걸 접신이라 그래요. 그래서 무당들을 이렇게 찾을 때 접신이죠. 하늘 시는 보신 분은 신통방통에 정확히 맞춰요. 그 능력이 커지거든요. 막 흔들잖아요. 그 이름을 부른다고요. 신들의 이름을. 그래서 딱 절에 가면 그 분들을 막아준다고요. 잡신들을. 특히 어디 가면요? 절에 들어가면. 그러니까 절에 들어가면 입구부터 들어가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그러면 그 사왕천을 보면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서운 분은 여기 옆방으로 있다가 오세요. 안 무서워야 돼. 안 무서워야 돼. 중생이 무서울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영가는 무서워요. 잡혀갈지는 모르니까. 그래서 막 떨리기도 한다고요. 어쨌든 들어가면 귀신이 바깥에 떼주시죠. 그럼 갔다가 나오면 어디 있어요? 노래 있죠? 또 만났네. 또 만나야 돼요. 누구를 만나야 돼요? 귀신들 또 만나요. 또 들어와요. 또 들어와요. 그래서 절에 들어와서 스님들하고 얘기하거나 어떤 불공 제일 같은 날 하면 마음이 굉장히 좋아져요. 부처님께 복 받으면. 근데 정각을 나면 마음이 막 심증생이 또 변해요. 그런 경우 있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이런 거 보면 그런 영향도 있더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그 사왕천이 가장 낮은 하늘이라 그래요. 그 위에가 바로 도리천이라 그래요. 그래서 재석천왕이 이 안에 살고 계시다 그래서 가운데 보면 도리천은 꼭대기가 보통 산 꼭대기는 삐죽하죠. 근데 이 수미산은 평평해요. 그러니까 수미산 중턱에는 사왕천이 있고 꼭대기는 평지처럼 되어 있는데 가운데 정각이 안에 이렇게 있다고요. 그걸 선견성이라 그래요. 그 안에 재석천왕이 살고 계시대요. 동서남북 고속으로 8개 성들이 더 있어요. 그래서 도리천을 33천이라 그래요. 가끔 경전에 보면 33천의 부처님께서 오르셨다라는 얘기가 도리천 얘기예요. 그래서 그 다음이 뭐라고요? 야마천, 도솔천, 화락천, 타화천. 어렵지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뭐라고 표현하세요? 가장 낮은 하늘을 6하늘, 그 위를 5하늘. 쉽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가장 높은 하늘을 1하늘. 1이 좋은 거예요? 6이 좋은 거예요? 왜요? 6이 많은 거 아니에요? 빼빼로 6개가 좋아요? 하나가 좋아요? 6개가 좋죠. 6이 많은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 개념을 잘 하셔야 돼요. 우리 군대 다녀오셨죠? 자, 짝대기 하나를 뭐라 그래요? 그렇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우리 어머니는 잘 몰라요. 자녀들 군대 보내도. 짝대기 하나를 이병이라 그래요. 잘 보세요. 1등, 2등, 3등이 있어요. 동메달, 은메달, 금메달. 1등은 금메달, 3등은 동메달. 그러니까 3등은 낮은 거고 1등은 높은 거예요. 이런 개념으로 가야 돼요. 이게 양으로 따지는 게 아니라 이 숫자로 봤을 때는 1이 높다 표현해요. 그죠? 그래서 짝대기 하나를 2등이라 그래요. 2등병. 짝대기 2개를 그 위가 1등이라 그래요. 1등병. 이게 굉장히 헷갈리더라는 거예요. 이게 짝대기 3개를 뭐라 그래요? 상병이라 그래요. 그 위에를 병장이라 그래요. 이와 마찬가지예요. 6이 좋겠어요? 1등이 좋겠어요? 6등이 좋겠어요? 1등이 좋겠어요? 그래서 6하늘부터 1하늘까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좋은 것이다. 여러분들은 1하늘 가신 게 좋아요? 6하늘 가신 게 좋아요? 1하늘. 그렇죠. 이게 이 개념을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아까 말한 도리천은 6하늘 위에 5하늘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부처님을 이렇게 대성자를 낳아주신 부모님은 이 하늘 중에서도 원래는 도솔천이라고 6하늘, 그러니까 사왕천, 도리천, 야마천, 도솔천이라고 있죠. 그럼 몇 하늘이에요, 이거를? 6, 5, 4, 3하늘에 원래는 태어나요. 근데 이렇게 전달을 해요. 우리 애기 이름이 뭐였죠? 응? 이름이? 수영이? 수영이? 응. 수영이가 이렇게 김해, 여기 어디죠? 양산 공모에서 참석했다. 이 얘기가 100년 후에 누군가 전달했다고 보자고요. 나중에 잘 될 거니까. 그래서 수영이가 하다가 친구 전달하면 나중에는 소영이가. 나중에 또 전달하면
좌용이가 이게 변화된다고요. 100년이 됐든 200년이 됐다면 전달이 그래요. 그러니까 부처님 경전은 부처님이 대반열반 되시고 동굴에서 제자들이 모였어요. 이렇게 모여서 부처님 말씀을 나는 이와 같이 들었는데 안한존자가 여러분들 이렇게 들었습니까? 하면 500의 큰 제자들이 저도 그렇게 들은 게 맞습니다 한 것이 부전으로 내려온 것이 부처님 말씀이에요. 그걸 경전이에요. 적어진 것이. 언제 적어졌다고요? 400년, 500년부터 기록이 되다 보니까 이야기가 많이 변질이 돼요. 그러니까 원래는 도솔촌 내용궁에 태어나셨는데 이것이 전달되다 보니까 도리천이로 바뀌었더라는 거지요. 그래서 부처님을 낳아준 어머님 누구냐? 마야 부인이라 그래요. 그래서 마야 부인은 원래는 7일 만에 돌아가셨대요. 부처님을 낳아주시고 그래서 가신 곳은 도솔촌 내용궁 미륵 부처님이 계신 곳인데 지금은 많은 경전에는 도리천에서 나셨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가끔 당신의 어머니 마야 부인을 위해서 이 남성분 인간세계에 몸을 주시고 영적으로 빠져가셔서 그쪽에서 설법하러 도리천으로 올라가셨다는 표현들이 많이 나와요. 실제는 도솔촌입니다. 아시겠죠? 이게 얘기가 되면 이렇게 변질이 돼요. 이런 걸 좀 아셔야 돼요. 아시죠? 자, 볼게요. 그래서 도리천궁에 부처님이 딱 올라가셨어요. 그랬더니 첫 번째가 뭐래요? 세조는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이 세존이라 그래요. 나는 이와 같이 들었다. 누가 들은 거예요, 이거? 나는 이와 같이 들었다. 맨날 여시아문이라고 맨날 나오죠. 경전에. 이게 누구예요? 누구 말이에요? 여시아문. 아난이 누군데요? 아난분이. 부처님 제자죠. 그래서 부처님을 옆에서 큰 스님으로서 항상 옆에서 잘 보필하고 모신 분이 계세요. 그거를 시봉자라 그래요. 옆에서 잘 모시는 분. 그래서 시봉했던 제자가 안한존자예요. 안한존자는 기억력이 굉장히 좋으셨어요. 그래서 부처님을 옆에서 모시면서 항상 설법하실 때마다 다 들어요. 그 이야기를. 그리고 기억력이 너무나 좋아서 아까 말한 동구에서 나는 이와 같이 들었는데 여러분들께 들었습니까? 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 암기력이 너무나 좋으셨대요. 그래서 모든 법문을 가장 많이 들은 제자라 그래서 만을 다 들을문 다문 제일이라 그래요. 으뜸인 제자. 그래서 안한존자가 나는 이와 같이 들었다. 모든 경전에 보면 안한존자 이야기예요. 그래서 한때 부처님께서 도리천에서 어머님을 위하여 설법하셨다. 그때 시방에서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이 많은 세계의 모든 부처님과 훌륭하신 보살들이 모두 다 이 집회에 오셔서 찬탄하시기를 석가모니께서는 오딱 악세에서 불가사의한 큰 지혜와 신통력을 나타내시어 억세고 거친 중생들 등이 조복하셔서 괴로움과 즐거움의 도리를 알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각자 시봉하는 제자들을 보내서 세종께 문안드리게 하였다. 자, 여기서 중요한 얘기죠. 시방에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이 많은 세계의 모든 부처님들이 계셨대요. 이 부처님들 누구세요? 이 경전에 보면 석가모니 부처님이 계신데 수많은 세계에 또 많은 부처님들이 계시대요. 이 말도 이해되셨나요? 우리가 사는 세계가 있어요. 세계 해드린 적 있죠? 괜찮아요.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 해드릴게요. 잘 들으셔야 돼요. 빨리 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계를 하나의 세계라 그래요. 1세계. 1세계는 이렇게 표현해요. 원래는 생각은 생주이멸이라 그래요. 생각은 생겨났다가 그 자리에 머물렀다가 멸했다가 아무 생각 없을 때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생주이멸이라 그래요. 우주는 성주개공이라 그래요. 우주도 나타났다가 유지했다가 멸했다가 공해질 때가 있다고요. 텅 빌 때가 있어요. 이게 자꾸 변한다고요. 아셨죠? 성주개공이 있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원래는 우주는 텅 비어 있었어요. 텅 비어 있다가 갑자기 바람이 일어요. 때가 되니까. 바람 왜 불어요? 추워서 불고요. 기온차 때문에 불기도 해요. 맞아요. 그래서 때가 되고 환경이 되면 조건이 맞으면 바람이 불더라는 거죠. 그렇게 인연이 바람 부니까 갑자기 구름이 생기네요. 구름이 생기면 뭐가 오던가요? 비가 오죠. 물이 생기죠. 물이 생기니까 땅이 굳어져요. 그러면서 가운데 수미산이 하나 뚝 올라와요. 이해되세요? 그 옆으로 산이 8개가 더 생겨요. 그 사이사이마다 바다가 생기네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구산팔해라 그래요. 9개의 산이 있고 8개의 바다가 있다 그래요. 그 동서남북으로 큰 대륙들이 있대요. 동성신주, 서우아주, 북구로주, 남선부주 들어보셨죠?
그냥 들어보시면 돼요. 그 위에 뭐가 생기냐? 수미산 가운데 사왕천이 생기고 꼭대기에 도리천, 양화천, 도천, 화락천. 그 위에가 타락천이고 그 위에가 우리 색계라 그래요. 초선천, 이선천, 삼선천, 사선천. 그 위에가 뭐라 그래요? 정신적으로 아직은 미묘한 법례가 있지만 그래도 대단한 성자가 있다 그래서 무색계라 그래요. 공무유전, 신무유전, 무소유전, 비삼, 비비삼천이. 그 위에가 아란이라 그래요. 그리고 그 위에는 해와 달이 있대요.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일세계. 쉽죠? 쉬워요. 일세계가 굉장히 많대요. 저 법계에는. 우리 태양계 중에 보니까 우리 사는 은하가 있죠. 저쪽을 벗어나면 또 다른 은하가 또 보이죠. 그런 세상이 많더라는 거예요. 실제로 보니까 그걸 세계라고 표현한다고요. 그래서 이 세계들이 1000개가 모였다면 1소천세계라고 그래요. 1000개가 모이면. 다시 1소천세계가 1000개가 모이면 공이 몇 개예요? 6개죠. 그 세계를 바로 1중천세계라고 그래요. 곱하기 1000을 또 하면 1대천세계라 그래요. 1000이 3번 갈 때 3000대천세계의 가장 큰 부처님을 3개의 지존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세계는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도 있고 우리가 살지 않는 세상도 있어요. 자, 그럼 별자 아래 인간이 살까요? 못 살까요? 자, 태양이죠. 태양에 어떤 부처님이 계시대요? 일청왕열애 부처님. 북두칠성에 어떤 부처님이 계세요? 치성왕열애 부처님. 이렇게 모든 별자리에도 부처님도 계시지만 그 별자리에는 유정이라 그래요. 그것을 표현을 부처님 말씀에는 마음도 있고 생각도 있지만 기체인간으로 되어 있대요. 물질로 이루어져 있지는 않대요. 그래서 그곳에 살 수 있대요. 가끔 외계인들이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라고 하고 그쪽을 외계 쪽 우리 별자리 바깥쪽에 산다고 해서 외계에 사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는 표현하여 외계인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외계인은 존재해야 하네요? 한다고요. 외계인이 우리를 보면 우리가 외계인이에요. 안 그렇겠습니까? 그러니까 저 세상은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거기 천신도 있고 보살님도 있고 그 나를 관장하는 부처님도 계시다고 딱 표현하신 거라고 이게. 요거를 이거 이해를 못하면 이게 뭔 말이야? 아니 이 세계가 있는데 수많은 세계가 또 있어? 거기에 부처님들 또 계셔? 보살님들 계셔? 계시다잖아요. 자, 보살님들은 약사정토 보살님도 계시고 서방정토의 보살님도 계시고 보장정토의 보살님들 수많은 불국토의 보살님들은 많이 계세요. 이해되시죠? 그 세계가 사실은 존재한다. 그 안에 계신 부처님들 오셔서 석가모니 스님 왜 부처님께 문화를 드려요? 최초로 법화경에 보면 석가모니 부처님은 불과를 증득하신 처음의 부처님이시다. 최초 불이시다. 그래서 그 부처님의 가피를 받아 모든 붓다님들이 탄생하셨다. 그래서 어버이와 같이 석가모니 부처님을 늘 공경하고 예경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언젠가는 부처님의 가피를 받아서 서방정토 극락세계에 가실 거예요. 그렇죠? 아미타경에 보면 동서남북 상방 하방 감방에 수많은 붓다님들이 오셔서 아미타 부처님을 찬탄해요. 너무나 거룩하시다고. 왜요? 언젠가는 서방정토에 태어나서 아미타 부처님의 가피를 받아서 부처님이 되셨거든요. 지장보살님도 찬탄하는 분이 많죠. 왜요? 여러분들이 명부에 가면 지장보살님의 가피를 받아 좋은 곳에 더 갈 수 있는 인연이 생긴다고요. 그 이야기가 이제 나옵니다. 몇 시예요? 제가 시계를 한 거죠. 와, 스타트도 안 했는데 큰일 났네요. 왜 40분 일어났어요? 제가 40분만 해야 되는데. 그래서 부처님께서 광명을 놓으셨대요. 광명 2번이죠. 그죠? 요까만 할까요? 이때 우리 열애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웃음을 머금으시고 왜 제자들이 찬탄하니까 흐뭇하시죠. 내 법을 믿고 따라서 붓다가 되셨으면 부처님 얼마나 이쁘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이쁘듯이. 그래서 백천만억의 큰 광명을 놓으셨다. 이게 핵심이에요. 부처님은 광명을 왜 놓으시냐면 광명으로 빛으로 되어 있으신데 그 빛 광명이 수없이 많으시대요. 근데 그 빛마다 기능이 다 다르대요. 파란색은 지혜의 빛이에요. 그래서 행원스님은 펜 쓸 때 빨간색 아니면 파란색을 써요. 왜? 파란색은 지혜의 빛이고 빨간색은 완성의 빛이에요. 검은색은 죽은 사람, 죽음을 뜻해요. 죽어있잖아요. 검정색이. 그래서 망자님은 검정을 막 기억하시죠.
그래서 검정색은 저는 잘 안 써요. 여러분들 보라색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죠? 보라색. 꼭 보라색 아니죠? 파란색이죠? 입고 계시는 보라색 아니죠? 분홍색 빛이죠? 보라색 아니에요. 보라색 아니에요. 신기하네.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빛마다 사람들이 그 정신적으로 좋아하는 빛들이 있더래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지혜의 빛을 따라가서 파란색이 좋아. 무슨 색이 좋아요? 빨간색이 좋아요? 빨간색 완성의 빛 너무 좋죠. 과일이 익을 때 빨갛게 되죠. 그래서 완성을 뜻해요. 파란 빛은 지혜를 뜻해요. 되시죠? 거기까지만 해야죠. 어쨌든 부처님은 이렇게 광명이 굉장히 많으시대요. 근데 각자 기능이 다 다르대요. 어떤 사람은 재물복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부처님이 광명을 놓으셔서 재물복 그 사람한테 주신다고요. 근데 재물복이 필요한 사람이 있고 인복이 필요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뭐 다른 것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부처님은 광명을 놓으시지만 각자 받아가는 빛이 다 다르더래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부처님을 이렇게 백천만억의 큰 광명을 놓으셨다를 다르게 표현해서 우리 자제마냥 큰 스님께서는 억종, 그러니까 빛이 억가지 이상의 종류가 있다 해서 억종 광명으로 이루어지게 하시다 이렇게 표현하신다고요. 그게 경전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셨다고요. 그래서 이른바 잘 들으셔야 돼요. 광명을 놓으셨는데 원만하게 보이기도 하고 큰 자비가 들어있는 것 같기도 하고 큰 지혜가 있기도 하고 반야, 삼매, 길상, 복덕, 공덕, 귀 이런 것이 다 들어가 있대요. 그 광명 안에는. 그러니까 부처님 광명을 보면 여러분들이 그 필요한 복을 부처님은 다 내가 받을 수 있다. 다 가지고 계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다음 페이지. 그래서 음성까지만 할게요. 이와 같이 말로는 다 할 수 없이 많은 광명운. 그래서 광명을 그냥 구름처럼 집합처럼 이렇게 표현을 하세요, 가끔. 그래서 태화 같은 데 보면 부처님 정수리 이게 육계라 그래요. 그러니까 육신의 층계처럼 보인다고 하죠. 그래서 여기가 보면 그걸 지혜를 뜻해요. 그래서 여기 여러분들 정수리 이렇게 있으면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육계를 다른 말로 표현하는데 살상투라 그래요. 살로 된 상투의 모양이다 그래요. 이걸 지혜의 크기에 따라 살상투가 다 다르대요. 부처님과 2년차로 공부 잘하는 사람은 살상투가 이렇게 올라와요. 여러분들은 안 보이네요. 이게 정수리 쪽에 제가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공부 잘하면 이렇게 달라요. 어쨌든 이것을 그게 보면 태화 보면 구름처럼 이렇게 삼계 모양으로 우산 모양 이렇게 돼 있어요. 태화도 잘 봐보세요. 그 광명운이라고 해요. 그것을. 그래서 광명운을 놓으신 뒤 여러 가지의 미묘한 음성을 내시었다. 그 음성은 온 우주법계에 안이 들어간 음성이 없기 때문에 어찌 보면 보시의 바람을 시계, 지계, 인욕, 정진, 선정, 반야, 자비의 음성 같기도 하고 또 희사, 기뻐하기도 하고 남을 두려움을 없애주는 음성 같기도 하고 해탈의 음성, 무리의 음성, 지혜의 음성, 대지의 음성, 사자의 음성 이런 등 우리 같은 음성 등 그 음성이 모든 것이 다 담겨져 있는 부처님. 그래서 미묘하다 그래요. 부처님은. 그걸 표현하기 어렵거든요. 이해되시죠? 행원스님 목소리 들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중마지요. 근데 부처님 음성은 다르대요. 산사에 가면 그 있죠. 임주환 씨인가? 기죠? 제가 그 성우 이름은 잘 모르겠어요. 왜? 부문정경 같은 거.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이렇게 하죠. 그 인간 세상사 음성도 굉장히 좋잖아요. 근데 부처님의 음성은 자비가, 사랑이, 그러니까 누가 들으면 이건 표현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미묘한 음성이라 표현하세요. 행원스님 음성은 어때요? 표현할 수 있죠? 표현할 수 있어요. 인간, 아직은 사람이잖아요. 이 성대에서 나오는 소리잖아요. 근데 부처님은 그래서 공청이라 그래요. 부처님께서 저 공석에서 그 중생이 정말 공부 잘하고 부처님을 찾으면 음성을 내주신다고요. 그래서 이 뒤에 보면 지장보살님의 전생담이 나오는데 부처님이 공청을 들려주실 때가 있어요. 뒤에 보고 싶지요? 다음 시간에 할게요, 그거는. 제가 그래서 다음에 오면, 나 지금 시간이 없어요. 제가 뭘 이렇게 말을 이렇게, 딴 얘기를 많이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7페이지 가면, 온갖 대중들이 법회에 참석하였다.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7페이지. 이와 같이 말로 탈 수 없는 소리를 내시니 사바세계, 인간 세상 세계와 다른 국토에 있는
그 종토라 그러죠. 다른 국토, 물국토 있는 무량억의 천신, 용, 귀신들도 또한 도래천궁에 모여들었다. 다른 나라에도 귀신도 있대. 다른 존재에도. 다른 별자리에도 하늘신도 있고. 여러분들 이해되시죠, 이게? 근데 다른 분들은 이해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게 뭔 말이에요, 이게? 그죠? 우리가 사는 사번 세계인가 다른 세계에 또 있다고? 말도 안 되니까 이걸 뭐라고 그래요? 소설로 본다는 거예요, 이게. 소설로 볼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처님 말씀은 진리의 법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보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마음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기가 막힌 내용이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다. 그래서 밑에는 수많은 종토와 신도 얼마나 많은지 밑에 보면 다음에 하겠지만 바다의 신도 있고 저기 7페이지 아래쪽에 보면 다른 또다시 이렇게 하늘 천신들도 오고 하지만 다른 사바세계도 북극토에도 바다신도 있고 강신도 있고 하천신도 있고 나무신도 있고 산신을 목신이라 그래요. 산신님이 있죠. 산에 들어갈 때 뭐라 그래요, 여러분들? 오늘 이 산을 타는 데 있어서 다치지 않게 하세요. 해주십시오 하고 빌고 들어가죠. 안 해보셨어요? 그래서 어른분들이 이렇게 알려주셨는데 등산할 때는 산신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부처님께 귀한, 그러니까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도 부처님께 귀한 제자가 있고 알라신이나 예수님께 귀한 신도 있지만 하늘신 중에서도 부처님께 귀한 신도 있어요. 하늘신이라는 것은 내가 부처님을 믿고 부처님이 거기 있는 불국토 하늘 천상에 태어날 수 있지만 예수님을 믿으면 그들이 말하는 천당이라는 것이 있더라는 거예요. 알라신이 존재하는 하늘도 있고 아무것도 믿지 않지만 착하게 살아도 가는 하늘세계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인은 따로 없어요. 그러니까 산신도 부처님께 귀한 신이 여러분들이 딱 가잖아요. 불제제 가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여러분들 도와주십니다. 그 산신들이. 근데 저기 그죠? 오두막에서 막 이렇게 하고 하신 분들은 그 산신이 또 있더라는 거예요. 그 산신이 그들을 도와주는 거고. 이해되시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하늘과 지옥. 믿음 어디 간대요? 예수님을 믿으면 천당. 믿지 않으면 어디 간대요? 잘 들으셔야 돼요. 그 예수님도 정말 성자예요, 성자. 성자이기 때문에 하늘 천상에 정말 믿고 하지만 개라는 게 있어요, 그쪽에서도. 십계라 그러죠. 이웃을 범하면 안 되고 착하게 살아야 하늘 천상에 갈 수 있다는 걸 알아요. 당신만 찾으면 되는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살인마가 20명 죽인 살인마가 예수님 지저스 하면 하늘천상 가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율이라는 것이 있어요. 계율이라는 게 뭐예요?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간다는 것은 인과법을 자연스럽게 본 바탕이 원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만들었으면 그냥 데리고 가면 되는데 당신을 굳이 찾으라잖아요. 안 찾으면 어디 간대요? 그렇게 한대요. 근데 찾는다는 것은 그분을 불렀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돌아보고 나에게 복을 주는 은총을 내린다는 거예요. 안 찾으면 은총 받을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인과법이 정확해요. 우리 자녀분들이 아빠, 엄마 찾았을 때 아빠가 쳐다보기도 하고 엄마가 쳐다보기도 하듯이 이것을 원이 있으면 결과, 우주의 법은 이렇다는 거예요.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는데 예수님도 그거를 알고 있는 상황에서 당신을 찾으라는 거라고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신이 만들었으니까 그냥 신의 뜻대로 살아간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러면 뭐다라 생각을 하고 뭐다라 결정을 하고 막 그래요. 부부싸움 하는 거 신이 만들었을까요? 아니라니까요. 선택은 누가 한다고요? 내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에서는 자유의지를 인간에 줬다고 하지만 결국은 자유의지라는 것은 내가 한 만큼 받는다는 것이 부처님께서는 그것을 인과법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모든 세계, 저쪽 세계든 이쪽 세계든 인과법을 벗어난 사람은 한 명도 없다. 그래서 지장보살님이 과연 전생을 어떻게 사셨길래 이 많은 이 청법 대중이 지장보살님의 가피를 받은 분들이래요. 이분들이. 그 이유를 나타내신다고요. 전생부터 어떻게 살아서 어떻게 발언해서 이분들이 지장보살님과 인연이 있는지 어디에 나온다고요? 8페이지부터 나와요. 그건 언제 본다고요? 다음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래요. 시간이 힘드세요. 여러분들 힘드세요. 사실은 오늘은 우리 지장보살님의 전생담 좀 해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갖고 제가 표시해 놓을게요. 7페이지부터 다시 해드릴게요. 이게 경전 재밌어요? 재미없어요? 재밌다니까요.
이게 얼마나 재밌는데 이거 경전을 우리는 한자로 돼 있으니까 무서워해요. 이 펼치기가. 한자로 돼 있으니까 그거 해석하기도 어렵고. 근데 요즘은 한국 사람은 한국말을 봐야 된대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현지사에도 원래 현판이 있죠. 부처님 정각에 여기는 어떤 정각이다 안내할 때는 옛날에 한자였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대한민국 사람들은 누구나 여기 오면 어떤 정각인지를 알아야 되니 한글로 다 바꾸라고 명하셔서 한글로 다 바꿔놨다고요. 그죠? 옛날에 그때 제가 부처님 오신 날 어떤 연세 드신 우리 과사님께서 아니 왜 이 절은 한판이 한글로 되어 있냐고 한자로 여법하게 잘 정원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럼 질문도 하세요. 그러면 원래 부처님 말씀은 어디서 내려온 거예요? 인도어잖아요. 인도. 그러면 중국도 인도어로 해야 돼요. 인도어로. 안 그렇습니까? 그럼 우리나라도 인도어 해야 되는데 그 시대에 그것이 그냥 다 맞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근데 인도 사람은 인도어가 맞는 거고 한국 사람은 한국말이 맞는 거예요. 뭐 하다가 여기까지 갔어요? 경전은 그래서 요즘은 많은 학자분들이 그래서 원래 경전은 한자를 보는 게 아니라 인도어 원래 산스크리트나 버머를 해석하는 게 가장 정확하겠죠. 왜 해석이 된 것을 중국으로 갔다가 우리나라로 왔으니까 해석이 된 걸 또 해석하다 보면 이게 변질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경전을 공부할 때는 이런 의미가 있겠구나.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이걸 명확하게 이 단어를 어떻게 해석합니까? 그렇게까지는 깊게 안 들어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뭐 학자에 가서 어디 가서 뭐 설명할 것도 아니고 그죠? 스님은 경전을 보는 이유는 부처님 말씀이 어떻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며 저 세계는 어떻게 되어 있으니까 내 삶의 지침을 내 스스로 잘 쌓으시라고 부처님 믿는 마음을 내시라고 경전 부처님 말씀을 보는 거거든요. 왜? 부처님은 착하게 살아서 좋은 세상 가시래요. 다시 인간 몸 받고 싶으세요? 안 받고 싶으세요? 진심이세요? 그러면 절대 하나는 지키셔야 돼요. 미워하는 마음은 없어야 돼요. 상대방에게. 미워하는 마음을 내면 그것이 나중에 커져서 낙숫물이 쌓이면 강을 이루듯 바다를 이루는 거거든요. 그것이 쌓이면 훗날엔 나하고 원수로 만난다잖아요. 원수는 어디서 만난다고요? 외나무다리. 외나무다리는 어디서 만나요? 집안에서 만나게 되죠. 한평생을 살아야죠. 그래서 콩깍지가 씌우는 이유는 두 가지 중에 하나. 전생에 정말 좋은 인이 있어서 좋은 인연을 만날 때 하나. 두 번째, 악연인데 저 사람하고 살아서 고통을 준 만큼 40년간 고통을 줬으면 40년간 내가 받아야 되기 때문에 콩깍지가 씌워서 식장에 들어간다고요. 안 그렇습니까? 식장 들어갈 때 여러분들 발로 들어가셨지 어머니가 그냥 거기다 탁 앉혀놓지 않으셨더라는 거예요.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들어갔어요. 누가 선택했다고요? 왜요? 내가 한 만큼 내가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인간법이에요. 참 기가 막히죠. 그래서 생활은 부처님 불법은 산사에도 있지만 평상시 생활할 때 부처님 말씀이 없는 곳이 없어요. 그래서 평상시에 착하게 살고 좋은 생각하면 복이 그대로 들어온대요. 아이들이 성장하고 큰 인재가 되려면 아이들한테 남에게 베푸는 걸 알려줘야 돼요. 내 것만 챙기고 내 이익만 챙기다 보면 그 사람은 욕심이 과해져요. 욕심이 과해지면 내가 만족스럽지 않은 일을 딱 생각하면 화가 일어나요. 화가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저 인간 내가 왜 만났지? 나 왜 놔줬어? 아빠, 엄마 나를 왜? 난 태어나고 싶지 않았는데 이제 우리 아이들은 안 그래요. TV에서 보면 막 그렇게 부모님을 탓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집안에 왜 태어났다고요? 그 부모님을 왜 만났다고요? 전생에 부모님께 잘못한 적이 있으니까 부모님한테 사랑도 못 받고 미움을 받고 할 수밖에 없는 집안에 태어나야 된다고요. 누가 선택했다고요? 내가 선택했다고요. 잘하면 누구 탓이라고요? 내 탓. 잘못되면 누구 탓이라고요? 내 탓인데 조상님 탓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엄마 탓을 하고 아버지 탓을 하고 그죠? 무덤에서 영가님으로 계신 조상님이 노할 일이죠. 내가 이 산소자리에 있었는데 왜 나를 들먹이냐고 이렇게 혼난다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내가 선택했다. 그래서 부처님은 항상 선택을 할 때 좋은 쪽을 판단하시래요. 그래서 결과도 좋게끔 하래요. 그러니까 양보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그러면 그 복이 쌓인대요. 하실 거죠? 네. 시간이 다 돼서 이것만 해드리고 부처님 말씀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자포장경에 자기보다 강한 사람에게 참는 것은 왜 참을까요? 부처님이 정말 잘 아시죠. 자기보다 강한 사람에게 참는 것은 그가 두렵기 때문이고
막 싸움 잘하는 사람한테 학생들이 왜 아들이 막 참잖아요. 왜요? 맞을까봐. 두려워서 그런 거라고요. 자기와 비슷한 사람에게 참는 것은 다투기가 싫어서 그렇대요. 부부가 그러죠. 아유, 내가 뭐 화내면 뭐해? 좀 만만한 상대인데 뭐 해봤자 다투기밖에 더 하겠냐고 말을 쿡 잡는다고요. 참으니까 어떻게 돼요? 대화가 단절되죠. 대화가 단절되니까 어떻게 돼요? 집에 가기 싫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이상 얘기 안 할게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어요. 어쨌든. 그리고 자기보다 못하고 약한 사람 앞에서 참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참음이다. 여러분들은 항상 배우자를 봤을 때 만만한 사람으로 보지 말고 좀 존경의 대상이지만 저 사람이 내가 화내면 마음 아프고 속상하고 나만 바라보고 결혼하고 지금 자녀들을 같이 키우고 있는데 좀 안타깝게 여겼으면 좋겠어요. 가족분들을. 그렇게 보면 그 사람이 약자예요. 강자가 약자를 돌봐주는 건 참 좋은 것 같아요. 약자가 강자를 돌볼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들은 항상 여러분들이 가족들을 바라볼 때 좀 안타깝게 여겨주시고 고생한다고 여겨주시고 애쓴다고 여겨주시고 그러면 아마도 집안에서 좋은 소리가 많이 들리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게 살면 복이 들어온대요. 웃는 얼굴에 웃는 얼굴에 복 들어온대요. 침도 왜? 침 안 뱉죠. 웃는 얼굴에 침 뱉었어요. 복이 들어온대요. 그래서 가끔 웃으시래요. 그냥 너무 답답해도 웃다 보면 그 웃음이 생긴대요. 하실 거죠? 그러니까 답답하면 어떡하라고요? 부부싸움 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그러면 그것도 상황 봐서 웃으세요. 막 불난데 부채질한다고 막 하면 상대방이 뭐라고 생각해요? 이제 약 그냥 이렇게 올라가고 그냥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조금은 진정된 연후에 맞춰서 하셔야 되는데 행원 선생님이 그냥 웃는 얼굴에 복 들어온다고 막 싸우는데 그러면 안 된다고요. 이해되시죠? 그것을 방편이라 그래요. 아는 지혜의 바탕으로 그분에게 맞게끔 행동하는 게 중요하대요.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에 또 양산에 오면 스님이 기록해놨으니까 그때 뵙도록 할게요. 애썼어. 너무 애썼어요. 마칠게요. 멀리 대전에서 여기까지 와서 법문해 주신 행원 스님께 일어서서 반배예를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지금 그 교재는요, 그 자리에 놔두고 가시면은 저희들이 수거해서 다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목요일 날 초하루 저일이 가까운 부산분원고